마치 자연과 하나인 듯 도드라짐 없이 소박합니다. 느긋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이윽고 바위산을 병풍처럼 두른 오묘한 풍경이 품 안에 안깁니다. (1200년) 역사를 간직한 미황사. 사람들은 이곳을 땅끝 마을 아름다운 절이라 부릅니다. 벙어리만 이렇게 마을에서 오면서 쳐다만 봐도 그냥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 아, 뷰티풀. 그리고 나도 부처가 되고 싶은 곳. 아름답기만 해서 찾아오는 건 아니고요. 그 무언가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아, 그거 예, 제가 3일 동안 알아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말해줄 수는 없고 좀 지켜보십시오. 천년의 인연을 이어오며 나를 기다리고 있던 곳, 해남 미황사에서 보낸 72시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것도 그러니까 각자 수십 년을 살아오다가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을 만날 때 한 사람의 일생을 만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귀하고 귀한 만남이죠. 매 순간 잠깐 스치다 하더라도. 산과 강이 바다와 만나는 땅끝. 백두대간 마지막 봉우리 해남 달마산에서 새로운 인연이 이어집니다. 산행 중인 스님과 학생들을 만난 것이죠. 여기 송지 고등학교 학생들 미황사에서 1박 2일 이제 템플스테이하고 달마산 산행 지금 시간입니다. 그래서 단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지막한 바위산이지만 그리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아 잠깐 휴식. 여기 아래로. 마셔요? 쟤 돌아가 버렸구만. 야, 사탕 갖고 와. 달아요. 네. 달마산은 이제 우리나라 최남단 가장 끝자락에 있는 산이고 더더군다나 바다를 향해서 뻗어 날아가는 그런 산이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산이 굉장히 아주 성스러운 그런 산처럼 여기고 있죠. 그래서. 해남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고향 같은 산. 몇 차례 고비를 넘고 나면 이윽고 발 아래 그림 같은 절경이 펼쳐집니다. 근데 미안하다 저쪽이에요? 저기 미황사요. 와 근데 저희 군대만이 올랐는데요? 청산도 그 다음에 저 멀리 한라산 제주도가 보여. 여기가 가장 미황사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일종의 전망방이에요. 해남 땅끝 마을 미황사. 달마산 봉우리가 수십 폭 병풍을 두른 듯 절을 품었습니다. 천년 고찰에서 처음 만난 이는 뜻밖에도 푸른 눈의 외국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오는 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한국 사람들도 여기 오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게 정말 귀하고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Oh. It's like taking a break from all the hurry we have from when we go to work or when we study, and
all the traffic in the city, and here it's really calm, and you hear the birds sing, and there's not so many people. Yeah, it's really nice. 한국, 그 중에서도 이 먼 곳까지 분명 보통 인연은 아닐 겁니다. 고요한 산사에 울려 퍼지는 청아한 풍경 소리가 마음을 이끕니다. 풍경이 오래돼 가지고 그 물고기도 떨어졌고 물고기를 받치고 있는 그 추도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은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걸 대웅전 혹시 번뇌나 또 욕심이나 또 화내는 마음이나 이런 데 끌려가는 마음을 이 종소리 한번 싹 들림으로 인해서 늘 제자리를 잡는 거죠. 그런데 그 옛날 이 먼 땅끝에 어떻게 절이 세워졌을까요? 스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신라 경덕왕 8년 8월 12일 땅끝 마을 사자포구에 크고 아름답고 단단한 배가 한 척이 도착했다. 그 배에서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인도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아주 향기로운 향내음이 났다. 우리나라 불교는 대부분 인도에서 중국을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 불교가 전달되어지는데 여기는 인도의 우정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직접 불상과 경전이 전해진 곳이다. 이제 그런 내력이 있어요. 1200여 년 전 바닷길을 따라 부처와의 인연이 이곳에 닿았습니다. 미왕사 대웅전의 이 주춧돌은 정말 독특하죠. 거북이가 3마리가 조각이 되어졌어요. 이 문양을 불교 해양 유입의 근거로 보기도 한다는군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주춧돌에 이런 조각이 전혀 없어요. 네. 조각 자체가 없죠. 연꽃 모양은 있긴 한데 이런 뭐 거북이나 이런 개 모양 이런 조각들은 전혀 없죠. 보물 947호인 미왕사 대웅보전에는 흥미로운 것이 많습니다. 특히 대들보와 천장을 둘러 그려진 천부루화는 국내 사찰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죠. 스님, 부처님 많이 모시려면 더 힘드시겠어요? 아니요, 더 좋죠. 저 3번만 해도 네. 부처님이 천부처님이 다 받으니까 3000배 힘들어서 안 해도 돼요. 3번만 해도 3000배 하는 것처럼 훨씬 더 좋아요. 조용한 산사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러 왔다는군요.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삼성동. 서울에서? 네, 서울이요. 새로운 것 같아요. 저희가 봉은사 다니는데 그쪽에서만 많이 다니다가 제일 땅끝 마을에 오니까 진짜 정말 이렇게 템플스테이 온 느낌이네요. 아, 피곤한 거 없네요. 너무 좋네요. 뭐 피곤한 거 하나도 없이 기분이 상쾌해지면서 너무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에선 이 목탁 소리가 신호이자 시계입니다. 한 번 치면 자 밥 먹게 모여라. 2번 치면 이제 울려
일이 있으니까 울력합시다 모여라. 세 번째 치면 무슨 일이 있으니까 다 모이시오 이런 소리 신호예요. 스님 혼자 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목탁 치고 목탁 소리를 듣고 네. 와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래도 누군가는 올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 쓸 새 연등을 만들기 위해 스님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스님이 안 하고 잔소리만 하면 안 되니까 스님이 직접 나와서 하면은 이제 사람들도 나와서 이제 같이 하는 거죠. 늘 한가로울 것 같지만 절에는 의외로 소소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가만히 한번 숨어 보려고 했더니 다들 바쁘다 그래서 안 오면 또 스님 우리 스님 애터지실까봐. 역시 스님의 목탁 소리를 못 들은 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천연기의 불은 마음을 어지럽히던 하루의 번뇌를 씻어내보내는 시간입니다. 늦은 시간에 절에는 웬일로 오셨어요? 오늘 저희 경전읽기 모임일이에요. 경전읽기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저희 모임일이거든요. 늦은 시간 절집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인근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처음에는 이 공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아, 스님이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공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엄숙한 법당을 떠나 보다 편안한 장소에서 부처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시간.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16년째 꾸준히 모임이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삶이 얼마나 귀한데 남 탓하거나 또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거나 거기서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정말 귀한 이 순간이기 때문에 바로 늘 단호하고 꾸준하고 공경하고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열심히 살으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 상을 줘야겠죠. 선물을 자꾸 줘야 돼. 그래 원래 주지는 이것저것 다 줘야 돼. 선물도 주지, 밥도 해주지, 뭐 법문도 해주지, 차도 주지. 보기만 안 했어요. 주지는 잘 줘야 주지를 잘하는 거. 나지막한 경전 소리가 상사의 어둠 속으로 스며듭니다. 잠들어 있던 무생명을 깨우고 깨달음을 약속하는 새벽 예불은 절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만물이 생기를 되찾는 아침. 미황사의 살림꾼 해오 스님이 길을 났습니다. 천리를 도와줄 마을 주민들을 태우러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버섯 작업해요. 그래요? 예. 버섯 많이 따셨네. 네, 그냥 잘 나왔어요. 아 그래요?
스님 자주 보시나 봐요. 그럼요. 자주 뵙죠. 영원한 우리의 스님인데. 마을에 보살님들 모시러 가요. 아, 그러세요? 오늘하고 내일 연등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저께 말씀 들었어요. 네. 도와드려야 되는데. 아, 뭐 여기 많이 파셔야죠. 고생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예. 네. 스님들은 잠시 여기서 머물다가 또 인연이 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분들은 평생을 여기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사시면서 우리 절이니까 이 절을 지켜오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잘 해드려야 되죠. 지금껏 절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뭐였어요? 마을 주민입니다. 먼저 일찍 오셨나요? 예쁘게 오셔요? 네, 올 겁니다. 어머니 오늘은 무슨 일로 또 오셨어요? 연등 만드는데. 연등 만드는데 행복하죠? 한창 바쁜 농번기 이렇게 나와준 것이 스님은 고맙습니다. 몇 개나 만들어야 돼요? 오늘 한 마당에 다는 등 한 1,500개 정도 달거든요. 근데 이제 등 오늘 만들어야 될 게 한 1,050개 정도? 1,000개 이상 만들어야 돼요. 아직 더 태울 분이 남았나 봅니다. 수고했어요. 어서 오세요. 고생하셨어요. 나 괜히 바빠갖고. 상추 뜯었어요? 예. 비와서 못 뜯을란가 했더니 아, 뭔 향기 돼요, 이거? 요거이 더덕? 네, 더덕. 더덕 향인데요? 보살님 와서 바쁜 게 아, 아마 바쁘게 끊어서 이거 끊었어요. 감사합니다. 출발합니다. 예. 더워갖고 더 할 것이 많았는데. 미황사를 보듬고 있는 달마산. 이곳엔 미황사 부소 감자가 있습니다. 바로 도소람입니다. 다리가 너무 이쁘다. 수려한 풍경이 자꾸만 걸음을 더디게 합니다. 그래. 언니 맡겨놓고 오셔요. 이윽고 기암절벽 위 고고하게 들어앉은 도소람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법승 의상대사가 지었다는 도소람. 너무 예뻐. 지금도 수많은 수행자들의 기도 도량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발길이 닿으면 누구나 마음에는 경건함이 깃듭니다. 아까부터 할머니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정성을 다하는 108배. 어떤 간절함이 있는 걸까요? 이렇게 기도 오래 하시던데 어떤 기도 하셨어요? 이제는 내 인생 마무리하는 거지. 이제는 내 인생 마무리하는 거지. 나는 이제 아마 나이 들어갖고 뭐 절집 여행을 다니는 거라. 절집 여행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절집은 너무 좋지. 금강산 같아 여기 산이. 하여튼 해남 금강산이라고 보면 되겠지. 할머니는 또 다른 절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그 가는 길을 뒤에서 굽어보며 도소람이 배웅합니다. 이제 연등을 만들려나 봅니다. 직접 풀까지 준비합니다. 이 다른 절에서도 이렇게 원래 이렇게 연등을 만들어요? 풀을 먹여가지고? 아니 우리 저러면 특별하니 요새는 플라스틱 등을 많이 사용하니까.
연등은 솜씨보다도 기울이는 정성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쓰일 등이니 마음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오늘 등을 만들으니까 마음을 될 수 있으면 청정하게 하고 그리고 등 만들어야 되고 예, 자기 마음이니까 이제 또 모욕도 하고 가야죠. 모욕제기는 기본이지. 처음에는 우리 가족만 우리 애들만 이랬는데 이제 좀 지나니까 모든 우주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하면은 내 가족 내 식구만 아니고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그게 부처님 세계입니다. 모두의 행복을 염원하는 마음. 매일이 그런 마음이라면 세상은 좀 더 환해질 겁니다. 대전에서 왔다는 한 가족이 미왕사를 찾았습니다. 어떤 인연의 끈을 따라 이곳에 왔을까요? 오늘 어떤 일로 이렇게 나들이 하셨어요? 원래 어머님 고향이 해남이에요. 아, 어머니가? 네. 네, 근데 이제 어버이날도 됐고, 근데 다리가 아프셔갖고 이제 못 다니시죠. 아드님인가 했는데 할머니의 막내 사위라고 합니다. 사이가 어쩌냐고? 좋으시냐고? 그럼 잘하시냐고? 좋지. 잘하지. 정말요? 예. 아이 안 잘했으면 이렇게 데리고 오겠어. 딸은 연신 어머니의 모습을 담기 바쁩니다. 영상 계속 찍으시던데. 아, 엄마랑 같이 한 시간을 추억에 남기고 싶어서요. 많이 찍으셨어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찍으려고요. 어머니가 들려주는 옛 얘기도 담아두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짤막하게는 들었는데 네. 이제 올해는 이제 차 타고서 계속해서 이렇게 줄거리로 듣기는 이제 처음이죠. 그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제 좀 이렇게 저기 하다 생각하니까 이걸 남기고 싶어서. 조심해서 운전 잘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세상에 부모 자식의 인연만큼 깊은 것이 있겠습니까? 어머님들이 손에 한 가지씩 챙겨들고 미왕사를 찾아왔습니다. 계단이 끝이 없네. 부처님. 멀리서 오셨어요? 통도사. 우리 통도사 참선반에서. 뭘 이렇게 들고 오세요? 찹쌀. 촛불도 들고 이래서. 경남 양산에서 해남까지 먼 길을 큰맘 먹고 어렵게 왔습니다. 통도사에서 참선법회에서 참선해서 성수실에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공부예요. 그걸 만행이라고 해요, 만행. 사람 몸 받는 일이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이 전생에 정말 원하고 원해서 지금의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의 삶을 또다시 욕망이나 또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에 정말 귀하게 살 필요가 있다. 딴 게 복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걸 볼 줄 아는 것. 개개면전 명월백. 사람마다의 얼굴에 모든 사물마다의 얼굴에 밝은 모습을 볼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다짐이 더
아까 우리 스님 말씀 드릴 때 표정이 참 밝으시더라고요. 네, 뭐가 이렇게 좋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미화에 원래 예쁜데. 그러게요. 어떤 말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스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아가지고 눈물 날라 했어요. 그동안에 몇십 년을 전에 다니도 못 들어본 스님 법문을 들었어요.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보면서 내 가정을 돌아보면서 지내온 세월을 이래 필름을 돌아가는 기라. 네. 돌아가면서 생각할 때 너무너무 잘못한 것도 많고 그 좋은 모습들을 찾아보지 못했는 그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눈물 날라 했습니다. 잘못한 건 모두 너무 많기 때문에. 난 못 갑니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토요일 미황사는 손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짐이 제법이네요. 오늘부터 7박 8일 무건 수행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분들이라는군요. 휴대전화도 지갑도 당분간은 작별입니다. (7박 8일의) 시간을 온전히 절집의 질서에 맞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잘한 것 같아. 이제 뭐 시작이지만 어쨌든 항상 좀 생각했던 좀 공기가 맑고 좋은 데서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참가를 했는데 하여튼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무건 수행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흩어져가지고. 무건 수행을 하면 진짜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신청한 거예요.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땅끝 바다 너머로 하루 해가 저뭅니다. (7박 8일) 무건 수행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참선입니다. 깊게 들이마실 때는 생생하게 내가 지금 여기 팔딱팔딱 살아있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의 주인공, 지금 생생하게 알아차리는 이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참선은 보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란 말처럼 간단치 않습니다. 흐트러진 몸과 마음 위로 스님의 죽비가 내려와 꽂힙니다. 비우고 비워내려 해도 쉬 비워지지 않는 마음. 나를 어지럽히는 그 마음이 달빛의 일렁입니다. 산사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스님의 목탁 소리를 따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마당에다가 이 빗자루 자국을 이렇게 깨끗하게 내면은 마당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마당에 있는 걸 다 쓸어내려고 하지 말고 여기 대웅전부터 뒤로 쭉 물러나면서
이렇게 자국을 이렇게 내면은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것을 불가에서는 울력이라고 합니다. 속가에서는 그저 노동이지만 절에서는 이 또한 수행의 한 방편입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갖가지 번뇌들, 욕심들이나 감정들이 생겨나죠. 늘 마당을 늘 쓸고 잡초를 뽑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도 늘 그런 비어있는 마음, 그리고 그런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 또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니까. 마음에 쌓인 먼지를 쓸어내듯 대웅전 앞마당을 깨끗이 비워냅니다. 어제 템플스테이에 온 가족이 스님과 찻잔을 마주합니다. 차 한 잔 속에도 자연의 이치와 섭리가 있습니다. 4개월 만에. 스님들 이 수행 공간에서는 차가 좋은 수행을 돕는 어떤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의 성질이 수승화강이라고 물 기운은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열의 기운은 밑으로 내려서 몸을 데피고 물 기운은 머리로 올려서 머리를 맑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편을 입어야지. 못 먹을 것 같아? 맛있어. 이거 같은데. 설마 다 아직 했겠어? 차 맛을 알기에는 무리죠. 그래도 산사에서의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추억입니다. 사 먹을 수 없는 아주 좋아요. 근데 다니면 애들도 좋아하고요. 이게 싫어하면 또 안 올 텐데 애들 저를 되게 좋아하고 이 사찰 산 공기도 좋고요. 이 분위기도 좋고요. 애들이 같이 이렇게 공양하는 것도 솔직히 배우면서 편식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예절도 배우고 해서 되게 좋아요. 다니는 게. 몇 발자국만 옮기면 이내 시원한 숲이 열리는 산사. 누구의 방해도 없는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나눕니다. 사회 자체가 이 가정과 이제 일에 대한 삶과 일에 대한 균형이 좀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가정에 많이 치우쳐 버리면 이제 사회생활이 안 되고 또 사회생활을 많이 치우쳐 버리면 이제 가정에서 이제 불만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조금씩 그게 비율을 잘 맞추려고 노력하죠. 근데 대한민국에 사는 가정들이 애들이 한창 클 때는 다들 바쁜 시기거든요. 나이대가. 왜? 응? 왜?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안 하면 힘들어, 연주야. 왜? 왜 힘들어? 그게 열심히 일 안 하면 인정도 못 받고 그러면 이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엄마가 벌면 되잖아. 엄마는 너를 키워야지. 자연의 이치도 세상의 이치도 알게 될 날이 오겠죠. (7박 8일) 무건 수행자들이 스님을 따라 걷기 수행에 나섰습니다. 호젓한 오솔길 끝엔 오묘한 풍경이 기다립니다. 바로 너덜바위 지대입니다. 깊게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쉴 때는 2배로 길게 내쉬면 세월에 쓸리고 깎인 너른 바위는 그대로 수행터가 됩니다. 그렇게 자연을 면벽하듯 마주하고 몸과 마음을 씻어냅니다.
하루 3번 절집 공양간이 분주해집니다. 절집 식구들이 먹는 음식은 모두 이곳에서 나옵니다. 식재료는 이 고장 해남의 것들이죠. 반찬을 굉장히 여러 개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하루에 5가지 반찬을 먹으니까 그날 우리가 정해서 하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계절 따라서 나오는 거, 그때그때 나오는 채소들. 그런데 재료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만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희들도 음식 만들 때는 그 성내는 마음이나 이게 막 화가 나더라도 우선 그때는 딱 내려놔야 돼요. 제가 집에서 싸우고 와가지고 좀 화가 나가지고 그 마음으로 음식을 했는데 교수님이 딱 드시고는 나와가지고는 보살님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아예 뭐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으로 음식하지 말아야죠. 그대로는 이제 조금 무엇 하나 허투루 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정성이 깃든 이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바로하고 청정하게 살겠습니다. 무건 수행자들은 바루 공양을 합니다. 함께 나누는 바루에는 평등과 청결, 고요의 정신이 있습니다. 물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바로 닦고 그 숭늉하고 그 단무지까지 다 드시면 됩니다. 밥을 나누고 먹고 마지막 설거지까지 바루는 모든 과정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밥 한 톨 남기지 않는 완전한 공양이 끝났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등 만들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분위기가 다르네요. 어디서 왔는지 어린아이와 젊은 엄마들이 모였습니다. 근처 마을에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거기 부모님 도저히 거절을 못하니까 스님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저요? 기독교예요. 큰일이에요. 교회 안 가고 여기 와서. 그래도 너무 좋아요. 나도 하나에 이렇게 다른 사람 소원할 때 좀 도움은 되잖아요. 나로 인해서 등이 완성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 이렇게 너무 좋아요. 마을 초등학교는 미왕사와 인연이 깊습니다. 폐교될 뻔했던 학교를 미왕사 주지 스님이 나서서 학부모들과 함께 살려냈죠.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돼. 여기다가 촛불로 이제 불을 밝힐 거야. 다 타버리면 어떡해요? 안 타? 아니 다 불량품만 만들어가지고. 안 돼. 불량품 만들면 안 되지. 아이들이 북적이니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분위기가 제대로 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근심이 생겼습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남은 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참들이 하면은 불안하고 일일이 고쳐 붙여야 마음이 놓이는 할머니는 미왕사 일이라면 늘 이렇게 정성입니다. 젊어서는 아이들 먹여서 가르치고 먹여 살려니까 하루라도 이런 데 나와서 이런 일 못해요. 어제 하루는 돈 받고 가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살아니까. 가난한 촌에서 오남매를 키운 인생. 그 고달픈 마음자리를 어루만져 준 것이 미황사 부처님입니다.
돈이 없어서 돈 1,000원이 없어서 불전에다 못 넣고 저 약수터에 가서 도병 물 하나 가지고 수미다에 올려놓고. 효진 씨 우리 빵 하나 먹으면 안 될까? 그래요. 그러게요. 그래 돼? 남몰래 많이 울었지. 아니 우리 오늘 일하는데 모닝을. 아 그래 그럼 아이들이 공기냐 학교를 그만 중단시키는 그런 이제 시점에 모였을 때 남한테 말도 못하고 엄마 일 안 해? 오직 내 마음 털어놓고 말할 수 있고 올 수 있는 부처님 상단에 앞에 가서 혼자 우는 게 그러면 미왕산은 그렇게 지역의 쉼터로 의지처로 사람들과 연을 맺어왔습니다. 오늘 대웅보전 마당에 등 100개를 먼저 달기로 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소망과 정성이 깃든 곱고 귀한 등입니다. 바라는 것은 제각각이어도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하나일 겁니다. 가족들 다 건강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고 있어요. 네. 스님의 여모는 무엇일까요? 이제 네팔 사람들이 이제 큰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그 네팔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해 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던 그 희생자들, 아직도 9명이나 남아있는 그 실종자들, 그분들의 그 춥고 어두운 공포스러운 그런 마음들도 이제는 뭐 이 등불로 환해졌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청년 실업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청년들의 미래가 불안하다. 이제 그 미래에 불안한 그 청년들의 마음들도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하나씩 조심스레 촛불을 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세상을 밝히듯 이 등불이 세상의 어둠과 고통을 환히 밝혀주길 염원해 봅니다. 예불 소리가 아침의 고요를 깨웁니다. 욕심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고요와 지혜를 발원합니다. 미황사에서의 촬영 마지막 날, 미리 양해를 구하고 무건 수행자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이 월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도 감이 안 서요 이제. 그래도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내보시니까 어떠세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견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가 좀 많이 피곤했는데 저는 오늘부터는 조금 오히려 잠도 잘 오고 좀 적응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철집의 시간은 세상의 리듬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노동으로 수행을 시작합니다. 근처 차밭에 차씨를 심기로 합니다. 원래는 좀 더 깊이 묻어야 되는데 차씨를 2-3개 정도
그냥 이렇게만 덮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살짝. 말을 삼키고 행동을 절제하며 지낸 낯선 시간. 그 사이 무엇을 느꼈는지 궁금해집니다. 1만 가지 생각이 너무 많고 저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없었어요. 다 밖으로만 나가서 내면의 에너지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시간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생각 가지고 천천히 하려고요. 그러니까 꼭 서두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두르게 살아가지고. 아, 나가면요? 네, 생산을 끝나면 어떤 것을 한다고? 아, 제일 먼저요? 네. 주위에 고마운 분들한테 전화를 먼저 해드릴 것 같아요. 너무 고맙다고. 같이 이렇게 살아갈수록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나랑 같이 이렇게 같이 살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전화를 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나를 돌아보면 전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새로이 눈에 들어오나 봅니다. 여기 지리산 쌍계사에 가면 우리나라 최초로 심어진 차나무가, 그러면 그 나무는 한 1000년, 1500년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심어 놓으면 내가 이 차나무 잎을 따서 차를 만들어 못 먹을지라도 다음 사람은 이 차나무의 차 잎을 따서 좋은 차를 만들어 먹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인연을 심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다가도 씨앗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도 인연을 심어서 좋은 결과를 맺어야죠. 그렇게 마음을 다해 1000년의 인연을 심었습니다. 1200년 전 부처님의 인연을 따라 해남 땅끝에 선 미황사. 땅의 끝에서 새로운 인연을 다시 시작하며 떠나갑니다.